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17절부터 쭉 다 31절까지 읽고 싶었으나 나눠서 17절부터 21절 읽고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7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네. 자,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십자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궁리하고 있었던 그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향유 뒤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장면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그 이야기가 껴 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비슷해요. 자, 마태복음 이야기도 비슷한 구조로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그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서 앞뒤에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니까 읽은 건 두 제자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한 제자는 배신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 이렇게 배치를 이와 같이 해놓은 건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기 위해, 뭘 말씀하시기 위해 정말 십자가 앞에서,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가 제목인데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셨어요. 자, 예수님의 그 속마음도 모르고 제자들은 너무 즐거웠죠. 맛있는 거 먹고 하기에 그 분위기. 근데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한순간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 가룟 유다죠. 자,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어떤 판을 짜야 예수님을 넘길 수 있을까? 머리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들켜버린 거죠.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유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고백해야겠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야겠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서 아주 태연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자, 이게 마가복음 오늘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삐오, 나는 아니지요?
라면서 랍비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이미 호칭만 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실 때 나도 한 자리 하고 돈도 벌고 높아지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의 기대와 그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뭔가를 따르고 뭔가를 찾고 하는 건 내 필요 그리고 나의 관심거리에 따라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열중하면서 열심을 가지고서 쫓아다니죠.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식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가 깨어질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유다는 자신의 기대, 그 욕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를 바라고 원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자, 유다는 자신의 그 기대가 깨어지고 자신의 기대가 식어지자 가차없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예수님이 나를 찾는 이유, 그것이 다르다면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이 엇갈린 채 끝이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연애도 하실 테고 알게 모르게 연애하다가 이별도 하실 테고 막 그럴 텐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만 좋아해. 짝사랑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좋아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난 결혼까지, 그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만나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냥 엔조이다, 그냥 즐기기 위해 만난다라고 그 목적이 다르다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사랑의 온도가 다르고 사랑의 방향과 사랑의 목적이 다르다면 끝이 맞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열망을 채워줄, 그 나의 열망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뭐 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뭐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일이 빵 터졌어. 큰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분이 생각나.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왜 부르시고 왜 찾고 계실까요? 나와 같은 목적일까? 그분의 목적, 그분이 나를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누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나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그냥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랑과는 달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는 달리 탐욕을 쫓던 그런 제자 유다가 있었다면, 또 예수님은 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막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자,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네가 배신할 거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왜 얘기해 주셨을까? 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나 저 사람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받고 죄책감에 좌절할까?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좀 충격이 완화되려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또 사랑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쳐요.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모든 제자 12명의 제자를 대변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난 쟤네들하고 달라요. 쟤네들은 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으스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힘있게, 말씀에 힘있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부인해요. 맹세코 부인해요. 자, 우리는 간과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믿어요. 내가 납득돼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로 꽂혀서 진짜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 그 한마디가, 그 단어가 내 마음을 후벼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것에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줄 알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더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 다 할 수 있어. 그만한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인데.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과욕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의욕 아주 좋아. 그래, 그것도 중요해. 물론 필요하지. 그런데 그 의욕만으로는 안 된단다. 의욕만 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그 고난의 쓴잔을 받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 잔을 받아들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어떤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모든 시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말만 장담하는 거 반드시 깨져버립니다. 꺾이게 돼요. 기도 없는 장담은요,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했죠.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했어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기도에 실패한 거랍니다. 그 기도에 실패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예수님을 잡았어요. 체포됐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에 그 귀를 자르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벗은 몸으로 놀라가지고 도망치고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살피면서 쫓아다니죠.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거예요.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기도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기웃거리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동태만 살피고 있었죠.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네. 자, 베드로는 늘 어디에 있길 원했냐면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의 제일 옆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랬던 제자예요. 그런데 그의 말과는 달리 십자가 앞에서 그는 아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물리적 거리는 그의 마음의 거리를 알게 해주는 거고 그의 영적 거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상황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 발을 뺄 수 있을 때, 빨리 후다닥 도망칠 수 있을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만큼의 거리를 떨어뜨려 다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술래가 잡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가서 땡 해주면 도망갈 그 정도의 거리로, 그래서 술래 옆에서 제일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때야! 그러면은 후다닥 도망칠 수 있는 그 거리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는 아직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꼭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신앙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을까? 나는 얼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할애하며 주님의 시간으로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나의 그 시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니면 뜨문뜨문하다면 그 간격을 조금씩 좁혀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늘 기도해요, 우리는. 그죠? 다 기도해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요.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요. 늘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 자유로움에 진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방임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 기도하면 뭐 언제든 기도할 수 있지. 말씀 핸드폰에도 말씀 깔려 있는데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지. 읽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안 하게 되는 그 안일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기도할 문제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비가 안 올 때 그 가뭄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해놓나요? 댐을 만들어 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자,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바로 이 기도의 저수지를 깊게 파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그때에 정말 이 깊게 파놓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 정기 모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에 맞게 정말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이 시간은 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야를 정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자, 인간은 끊임없이 뒤통수 치죠.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앞장서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걸어가다가 이걸 멈추게 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이 배신의 이야기와 부인하는 이 이야기 사이에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언약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그 십자가 그 언약. 그 언약에 뿌리를 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신앙. 오직 예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난날, 나의 지난날, 나의 잘못된 것들, 그 과오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날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그때 이날 몇 시에 이거 했잖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맺은 언약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나를 살리시고 다시금 나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유다와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길이 아닌 정말 십자가가 나의 신앙의 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함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또 증거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늘 보호하시는